오늘 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뒤쪽에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공주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많이 유행했던 건데 요즘 우리 아이들 알고 있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공주병. 공주병이 뭐죠? 뭐 여러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나는 공주고 이 세상의 공주가 누구입니까? 나. 다른 사람은 다 종이에요, 종. 다 공주의 신하.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 공주라고 생각하면 공주병이 아닌데, 나만 공주고 다른 사람은 나를 떠받들어주는 종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제 쉽게 함부로 공주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이제 공주병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주병에 이걸 재밌게 이게 웃자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8가지 증상이 있다고 그래요. 세상 여자들에게 항상 미안하다. 나만 공주여서 미안하다. 여러분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은 공주병일 수 있습니다. 공감이 되시는 것 아니에요? 숲속에만 들어가면 자고 싶어진다. 경복궁이 안방 같다. 사과는 절대 먹지 않는다. 키 작은 남자를 보면 나머지 6명은 어디 갔느냐고 묻는다.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는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서 본다. 세종대왕이죠. 그런 것 같아요. 바다가 보이면 겁도 없이 뛰어들려고 한다. 인어공주죠. 북을 보면 무조건 찢으려고 한다.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런 증상이 주변에 있는 분 발견하시면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그 공주병과 같은 삶과는 좀 다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공주병이 나는 공주고 다른 사람은 다 별 볼 일 없는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공주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왕이고 내가 종이에요. 그런 삶과 비슷하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병이 아니라 종병 걸린 사람들이에요. 종병. 무조건 다른 사람 보면 그 사람이 왕이다. 내가 섬겨야 된다.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해 나가야 다툼도 없고 갈등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공주병 같이 되지 않고 종병처럼 되어가지고 아주 화목하게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렇게 다툼이나 허영입니다. 이 공주병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공주병이라고 하는 게 좀 약간 비꼬는 거죠. 비꼬는 거. 좋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너나 나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유독 자기만 뭔가 특별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근데 그게 뭐가 나오느냐면 이 다툼이라고 하면은 이제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기적인 욕망. 그러니까 나만 다 옳다라는 그런 거죠. 왕들은 그 당시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 말은 법이다. 뭐 이렇게 어디 가든지 내가 주장이 다 옳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다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고요. 허영은 뭐냐? 자만심이라는 거죠. 자만심. 네.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이제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은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의견들은 무시하고 나의 의견만이 옳다라고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태도가 옳지 않다라는 것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남을 나보다 어떻게 여기라 그러죠? 낮게 여기라.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지읒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옆에 분이 여러분보다 더 낮게 느껴지시죠? 네네. 그러니까 남을 낮게 여기는데 원래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낮게. 예, 거기는 지읒입니다. 낮게. 그러니까 자기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태도예요. 나는 종이고 상대는 누구예요? 왕, 공주. 예, 그러면 여러분 내가 왕을 대할 때, 공주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대하지 않겠어요? 뭐 한마디 하더라도 정중하게. 예. 그런데 어때요? 신하들이 왕에게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하세요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중하게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낮게, 예, 더 낮게 여기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당신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 신하한테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죠? 그냥 막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어명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낫다고, 나보다 좀 부족하다고 생각한 사람한테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나갈 수 있냐면 그냥 별 조심성 없이 너는 나보다 낮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보다 좀 못한 사람이 몇 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까? 예.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없다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다 나보다 더 낫다. 나보다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그보다 더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거죠. 예.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무슨 권면을 하든지 사랑을 베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 일을 할 때든지 나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하지 말고 나보다 더 낫다. 예. 히어 받침을 가지고 대하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가 가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면은 그 나오는 태도가 조금은 그런 게 묻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긴다는 것이죠. 허영이 생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마게도니아 지방에 처음 세운 교회이긴 한데 그 교회에 특별히 그 유오디아라는 사람하고 순두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순두부가 아니고 유오디아하고 순두계. 그래가지고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보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 약간 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계가 되게 좀 부유하고 나름대로는 좀 지식층에 속했다. 예,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좋은데 뭐냐면 나는 좀 특별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실제로 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해 보이고 그럴 수 있으니까 뭔가를 의사를 결정할 때도 내가 한 대로 가자 이런 식이죠. 예. 근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 안에 다투는 일들이 생기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가 절대적으로 나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누가 더 나은 사람입니까? 이 교회에서 가장 나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에요. 뭐 제가 그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제일 낫다고 하면은 제가 아마 여러분 대하는 태도가 다를 거예요. 예, 뭐 다 여러분을 다 낮게 보고 이렇게 할 건데 저도 그렇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요. 저도 그렇지만은 어떻게 되냐면 저보다 못한 사람은 이 교회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라고 하면은 제가 차라리 종이고 여러분들이 왕과 공주처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교회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집에서도 나보다 못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있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죠? 뭐냐면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절반 정도는 되겠지라고 하면은 한 학교에서 절반 이상 사람한테는 조금 깍듯하게 좀 조심스럽게 할지 몰라도 그래 내 절반 이 정도의 사람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쉽게 편하게 함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갖지 말라는 거죠. 아예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가장 낫다. 이 학교에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보다 낮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예. 나보다 더 낫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근원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쉽지 않겠죠? 내가 왜 그렇게 나보다 분명히 못해 보이는 사람한테 내가 왜 그렇게 돼야 되냐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올라가고 싶을 수 있어요.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 다 이렇게 쉽게 대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5절과 8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6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이 말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틀릴까봐 지금 조심스러우신 것 같은데 동등하다는 거죠. 동등해. 근데 동등한데 똑같은데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어도 내가 그렇게 비슷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훨씬 더 우월하게 된 사람이 있어도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는 거죠. 뭐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동등하시지만 동등한 것을 여기지 않았다.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보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혼란을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이게 좀 헷갈리시는데 제가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이 삼위일체 교리를 살짝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아버지 파테르, 아버지가 있고요. 필리우스, 아들 성자가 있어요. 그 아래 보면 스피리투스 상투스, 성령이 있어요. 근데 다 각각 구분이 돼요. 구분이 돼. 아버지와 성자는 구분이 돼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분은 누구십니까? 셋 중에 파테르, 필리우스, 상투스, 스피리투스 상투스 중에 뭐예요? 필리우스, 아들, 성자. 그러면 그 독생자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파테르,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non est는 라틴어로 같지 않다. est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똑같다. 어렵죠?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다는 거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셨다. 아무튼 중요한 게 뭐냐? 본인이 하나님이시면서도 그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사람과 같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를 낮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뭐냐면 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낫다는 것을 어떻게든지 증명하고 보이려는 게 아니라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나는 종이 아니지만, 상대는 왕이 아니지만 나는 종같이 상대를 왕처럼 떠받드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형이 동생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종으로서 왕을 대하는 게 아닐 수가 있죠. 마치 제 경험만 봐보면 제가 형하고 살 때는 형이 왕이었어요. 여기저기 막 시켜버리고 틈만 나면 괴롭히고 인권이 없어요. 막 여러분 아닐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 내가 오히려 형이지만 여기 있는 형제들에게 꼭 말하는 건 아니고 내가 형이지만 낮아져서 내가 너를 섬기겠다. 낮추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종으로서 공주를 대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종으로서 왕을 대답하듯이. 낮추라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그게 낮추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낮추는 게 되게 힘들죠. 나를 낮추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내가 위에 서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대할 때도 애들은 뭘 몰라. 애들은 저리가 애들한테 의견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태도가 아니고 낮추라는 거예요. 낮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거를 제가 이제 신대원을 졸업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헬라어 이제 요즘 원문을 제가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어로만 좀 봤어요. 이게 도대체 뭐렇게 번역이 됐나 하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뭐냐면 당신들의 태도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뭐가 묻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신 것 같은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낮춰졌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셨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왕의 왕이 되게 하셨고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종과 같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도 우리 찬양했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해도 그것이 동등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성령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가 낮아지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시인하고 그를 찬양하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이제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우리는 종일 뿐이죠. 종일 뿐이에요. 근데 저도 가끔씩 예수님이 이제 가장 높은 곳에 계시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이 없는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왕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예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 하고 계시느냐? 예수님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빨리 일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내가 왕이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뭐 하고 계신 겁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 얼마나 잘 믿고 내가 잘 섬겼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마치 왕이 돼가지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모든 무릎을 주님 앞에 꿇고 주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종이라는 거예요. 종.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외롭게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말구 위에서 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가 있습니까? 우리는 마치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누려야 될 사람인 것처럼 주님 도대체 왜 나에게 더 많은 것들 주지 않습니까? 왜 내게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모든 것을 누리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버려지셨는데도 우리는 지금 그렇게까지는 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누가 나에게 침을 뱉은 적이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적도 없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것을 당하셨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셨는데 오히려 저도 저를 보면서 조금 힘든 부분에 있어서 불평을 하게 되고
마치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마치 왕의 대접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더라는 거죠. 공주병, 왕자병에 걸린 것처럼. 주님,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렇게 나를 대우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지금 요 정도밖에 내가 대우를 받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오셔서 핍박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고, 버려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정말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당해도 마땅한데도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평안한 생활을 하면서도 주님, 왜 더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를 낮추는 겁니다. 주님, 아닙니다. 지금도 너무 과분합니다. 이거보다 내가 더 못한 형편에 처해져도 나는 그렇게 해도 마땅한 자입니다. 내가 오히려 더 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내가 더 많은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그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에게 주님이 그런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칫 우리가 너무 과분한 것처럼 내가 왕의 후손인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 좀 반찬 혹시 투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정도밖에 먹으면 안 돼.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지금 이 정도? 우리 부모님은 왜 마치 우리 부모님이 왕이나 된 것처럼 왜 더 많이 나에게 지원을 안 해주나?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그거보다 더 못한 걸 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그렇게 높이지 않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갖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 자녀가 왕의 DNA를 가진 것처럼. 왕의 DNA, 왕손은 어떻습니까? 뭐 활쏘기도 잘하죠, 공부도 잘하죠, 뭐 다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왜 내 자녀는 이렇게 왕처럼 되지 못하나? 당연한 것처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우리 자녀는 꼭 왕이 돼가지고 왕의 어떤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좋지만 우리가 그것을 마땅한 걸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이 되어도 낮아지더라도 우리가 잊혀지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것.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18절 말씀만 마지막으로 갖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항상 우리 그 아담과 하와를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착각을 한 거잖아요. 우리 바벨탑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그냥 그 정도 있으면 되는데 바벨탑을 쌓아 올려고 하다가 흩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렇지도 않은데 나는 왕도 아닌데 오히려 내 자신을 왕인 것처럼 생각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세상에서 제일 못한 자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나는 당신보다 못한 자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겨가면서 겸손한 모습을 가져가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오히려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어떤 사람도 우리의 생각 속에 나보다 저 사람은 분명히 못해.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저 사람만큼은 내가 더 나아. 이런 생각 여러분 한 사람도 갖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내가 더 낫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된다는 거죠.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주님 앞에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뭐냐면 주님, 아까 제가 우리 찬양했듯이 주님,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했는데 주님 왜 나한테 이 정도밖에 안 해주시나요? 이런 마음이 좀 많았었어요. 예.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제 동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뉴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노스캐롤라이나 미국에 허리케인이 불러가지고 보셨어요? 이렇게 200명 이상이 죽었는데 거기서 우리 목사님이 나도 죽으면 어떨까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보니까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영광 검색어를 보는데 미국의 노숙인 거리 할렘가 막 보는데 거긴 진짜 살 데가 아닌 것 같아요. 약을 막 사람들하고. 그래서 저는 주님, 정말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나에게 작고 보이지 않고 왜 자꾸 나한테 이러십니까? 나는 왕인데, 예? 나는 더 많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것만도 감사하다. 이것만도.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예배하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내가 뭐나 된 것처럼 나는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정말 버려가고 불평했던 모든 마음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겠다. 이런 마음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이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가야 될 마음은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겸손하게 여러분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저보다 훨씬 겸손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 설교 듣는다는 게 보통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듣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셔 나오셔서 여러분들을 참 보면서 저는 늘 감사하고 항상 저보다 낫다고 정말입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보다 저는 진짜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으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상호간에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누구에게 대하든지 항상 여러분을 낮추셔서 종으로서 오히려 왕을 섬기는 마음으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자기를 낮추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으로 겸손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지금보다 더 못한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작게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고 언제나 주님만을 높이며 주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김으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